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변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2023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지나고 나면 내일하고 모레 이제 이틀 남게 되는데, 한 해 돌아보면 우리가 뭔가를 했다 이거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 이제 성탄절 보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송구영신 예배, 올 한 해 마지막 이제 일정이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남았는데, 시간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잠깐 동안 한 말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지난 주일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또 성탄절 날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 복음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 날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고 오늘 이제 마지막 또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6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6절 말씀 잠깐 먼저 보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이제 좀 앞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잠깐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집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임마누엘을,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앞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아기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
또 놀라운 조언자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600년 전부터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사야서에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도 기록되어 있는데, 좀 전에 읽었던 7장 14절에서 천에게서 잉태된다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9장에서는 그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표현들이 그대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통받는 것, 죽임 당하는 것까지, 또 이사야 53장에서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을 이룬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인데도 그걸 지금 자기 눈앞에서 보고 있듯이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은 이 모습들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이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지금 여기 특별히 6절에서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 성경에서 보면은 기묘라 모사라 또는 기묘자 모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굳이 찾아본다고 하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그런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그 일들을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짠하고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구약시대에 예언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이 직접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이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갈 건지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잠깐 말씀을 보면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기에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어둠이 지금 이사야 8장에서 잠깐 이렇게 보면요, 8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쭉 읽으면요,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 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현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사야가 활동했던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예요. 그래도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내려온 사람들이 왕을 이어가고 있는 그 남유다에서 조차도 지금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떠난 너희는 이미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고 전쟁에 허덕이게 되고 슬픔과 낙심과 절망만 가득한 이 모습 속에 너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어둠이 거쳐지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도 또 연결이 되고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장 어두운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거든요. 가장 혼돈하고 가장 공허하고 가장 흑암이 깊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주님 만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사실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 좀 아이러니, 평안할 때 만나고 싶은데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소위 좀 세게 얘기할게요. 두드려 맞기 전에 하나님 만나면 참 좋은데, 대다수가 뭔가 삶의 문제가 터지고 사람들의 표현대로 해서 실컷 두드려 맞은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돌아오면 다행인데,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는 이 큰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150년 정도 시차를 두고 두 나라가 다 멸망당하잖아요. 150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면서 선지자들이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또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계속 선언한 게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망하는 건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우상 숭배하면 결과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전했지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라 되어 있냐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로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 모습을 소식을 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서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우상 숭배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 소문을 듣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모습을 자기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흑암에 갇혀 있는 지금 이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흑암에서 어둠에서 던져지는 날들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학준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 몇 시쯤, 언제쯤일까요? 4시? 왜 4시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가장 어두운 시간은요, 해 뜨기 바로 직전입니다. 해 뜨기 바로 직전이 제일 어두워요. 어렸을 때 뭐 이런 거 몰랐을 때는요, 밤 12시가 제일 어두운 시간인 줄 알았어요. 12시에서 새벽 2시, 그때가 제일 어두운 시간인 줄 알았거든요. 군대 가서,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좀 할게요. 군대 가서 보면 야간에 근무를 서는데 2인 1조로 해서 2시간씩 근무를 서야 되거든요. 2시간씩 근무를 서는데, 그 경계선 있는 데 들어가가지고 초소에 가서 거기서 이제 2시간 동안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막 살펴야 되고, 누가 오면은 총으로 막 겨누면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아무것도 딱 얘기를 해요. 막 군대 가기 전에 꼼짝마 손들어 쏜다 막 이러는데, 꼼짝마가 아니라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짜장면 하면 짬뽕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암구어라고 해서 두 개의 단어를 한 사람이 뭔가 얘기하면 다 그에 맞는 암구어를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날그날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 담당은 항상 쫄병들이에요. 고참들은 위에 있다가 진짜 이상이 있으면 지휘통제실에다 연락을 해서 누가 들어왔다고, 여기 초소에 누가 이상한 사람 들어왔으니까 들어왔다 보고 나면 위에서 이제 조치를 내려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근무 시간 중에 제일 힘든 시간, 제일 하기 싫은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2시에서 4시 근무예요. 새벽 2시에서 4시 근무인데, 말은 2시에서 4시인데 실질적으로는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15분 전에 교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5분의 교대를 하는 거야. 그리고 2시간 근무 서고 들어오면 이게 바로 잠드는 게 아니라 다시 옷 갈아입고 이러다 보면 또 시간이 15분이 30분 막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제일 못 자는 거예요. 이제 좀 자야지 하면 1시간 있다가 일어나라고 막 기상나팔을 울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정말 싫더라고요. 그 시간 제일 힘들고 싫어요. 다들 피하고자 하는 시간. 근데 저는 주일날 근무, 토요일날 하고 주일 그 사이에는 일부러 그 시간 제가 근무 선다고 해요. 왜냐면 교회 가야 되니까. 낮에 근무 서는 것 때문에 교회 못 가면 안 되니까 토요일하고 주일만큼은 제일 어려운 시간에 근무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근무 서고 교회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 해가 뜨기 바로 1시간쯤 전 그 시간이 제일 어두운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가장 어두울 때 빛이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사람들 삶 속에 희망이 없고 절망만 가득하고 낙심되고 이런 악조건들만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제일 좋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언제냐 했을 때, 영적으로 완전 밑바닥을 닿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정의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던 그곳에서 이제 풀어주겠다, 흑암에서부터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두 지역이 나오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과거에는 멸시를 받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특별히 또 그 밑에서 보면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에서도 좀 더 비옥한 땅들이 있어요. 요단강 동쪽 편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차지한 그 땅들이 상당히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가 더 잘 되는 땅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는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땅이 갈릴리보다 서남쪽에 있는 이스르엘 평야, 거기가 최대 곡창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거기가 최대 곡창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농사 잘 안 돼요. 땅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농사를 잘 못하고, 이제 땅에 뭐 수분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기철에 이제 잠깐 이렇게 사막 기후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키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많이 나는 열매 중 하나가 올리브, 그리고 포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농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갈릴리 주변 땅입니다. 거기에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있었던 그 땅, 비옥하지도 않는 땅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들이 멸시받는 그런 땅인데, 이 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했던 주요 무대가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이 활동을 제일 많이 하신 곳, 갈릴리 주변입니다. 갈릴리 주변이에요. 예루살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반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뭐 예루살렘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한 번 가시는데 죽기 위해서 가시거든요. 요 사건 빼고는 대다수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 복음서들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의 활동의 한 70% 정도 이상은 갈릴리 주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눈먼 사람 고치고,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갈릴리 지역, 또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을 이제 주님께서 영화로운 땅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보면, 1장인가요? 보면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가 어느 지역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더라,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런 대답을 들어요. 이 빌립의 입장에서는 말문이 탁 막히니까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너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라, 와서 봐라, 너가 그분을 직접 만나보면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다 라면서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첫 마디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데리러 가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 사건이 있잖아요. 자,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무화과가 잎이 크고 무성하다 보니까 그 밑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이렇게 그 잎이 많이 우거진 그런 나무인데, 그 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 고민하고 슬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기도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이 한마디에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지금 요단강 이쪽 저쪽 해가지고 또 그렇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마치 죽었던 그 땅에 살아나고 어두웠던 땅에 빛이 전파되고, 그리고 질병과 좌절, 절망, 낙심으로 가득했던 이곳에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2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서 보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 빛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받게 되는 그 빛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참 빛이 세상에 왔다고 하면서 그 빛 속에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햇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햇빛이에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비타민 D라고 그러거든요. 비타민 D. 그거는 뭘 먹어서 이렇게 섭취되는 게 아니라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섭취가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업무 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밖에 잘 안 나가게 되고, 또 요즘 날씨가 극과 극으로 막 가잖아요. 추울 때는 엄청나게 춥고, 소위 봄 가을이 없이 여름하고 겨울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못 나가고 겨울엔 추워서 못 나가고 막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제일 부족한 영양소가 비타민 D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과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완전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더라도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주변에 보면 우울증 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주변 환경을 보면 항상 어둡게 하고 있거든요. 주변이 어두컴컴해요. 집에 불도 안 켜놓습니다. 어둡게 있어요. 항상 어둡게 있어요. 그리고 방에 자기 혼자 있다고 이 위에 불을 켜는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불만 하나 켜놓고, 근데 불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불은 켜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빛을 안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왜 그럴까 보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빛을 찾아 나오는 게 아니라 빛과 반대되는 곳으로 계속 가고 계속 가는 이런 모습인데, 그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자살 충동이라는 이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의 치료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햇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이거 떠나서 빛이 있는 곳으로, 밝은 곳으로 무조건 나오게끔 해야지만 그 우울증이라는 것을 고칠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야지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백성들,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이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주님에게 오게 되면 변화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속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오늘 3절 말씀 볼게요. 3절에서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세요? 제일 기뻤을 때, 배부르게 먹었을 때인가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우리가 기쁨을 좀 누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기쁨들 대다수는 시간이 딱 이틀 내지 3일만 지나보세요. 그 기쁨이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영생하도록 하는 그런 기쁨이다 보니까 다른 뭔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질병에 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물어요.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돈도 없는데, 건강하지도 못한데, 아니면 하는 일들마다 다 안 되는데 너 드디어 미쳤구나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미친 게 아니라 진짜 주님 만나고 나면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지금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법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생명의 법,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거든요.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법에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으면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계속 사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찾아와요. 자살 충동도 찾아와요. 질병도 찾아오고 저주도 찾아오고 가난도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온갖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불평하게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 탓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되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고 하셨지만 이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출애굽했을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은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 이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길이 없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우리가 이제 다 죽었다고 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물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네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거든요. 앞에 장애물이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제일 두려운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 이것이 두려운 상황이지, 앞에 눈에 뭐 요단강이 범람할 만큼 물이 찼다, 이게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고, 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아말렉 족속들 뭐 아낙 자손들이 있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제일 큰 두려움의 요소라는 거거든요.
이들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위축된 이런 모습이었지만, 진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를 명확하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을 다시 한번 더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은 출애굽했을 때 나이가 40세예요. 출애굽했을 때 나이가 40세.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85세가 됐을 때 헤브론 산지를 자기한테 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건강이 45년 전 출애굽했을 때의 건강이나 지금 건강이나 일반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왔을까 했을 때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갈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조금도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대로 남들이 차지하기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가장 올라가기 힘들다고 하는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습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제일 어른 중 한 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60만 명 되는 그 남자들 중에서 제일 어른이 여호수아, 두 번째 어른이 갈렙이거든요.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놓고 보면 최상위권에 있는 어른인데 가장 힘든 곳을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거는 자기의 싸움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믿으니까 그 속에서 담대함이 생기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속에 담담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나더라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내 속에 뭔가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지거든요. 두려워져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비교하면, 처음 목회했을 때 이제 평택에서 2007년 1월 14일 날 첫 목회가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교회에 새로운 사람 한 명 온 게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서. 막, 그리고 첫 교육전도사 나갈 때도, 처음 교육전도사 나갈 때라든지 이럴 때도 제 속에 사실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모르는데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두려움이 딱 시작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이걸 신학교 때부터 계속 들었잖아요. 그런데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의무심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의심이 들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기 시작해요.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목회 나온 다음에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이렇게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든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으니까 이건 주님이 책임지신다로 이 믿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설교하는 게 상당히 두려웠어요. 잘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이 부담감도 있고 두려운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 초기에는 뭐 장로른 교회 가서도 몇 번 이렇게 설교를 하고 했는데, 설교하러 오라고 하면 그 말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고민부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리고 그 교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잡생각들이 사로잡히더라고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는요, 그런 게 없어요.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주님이 필요해서 보내시는 거니까 주님 주신 말씀만 전하면 된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 그것만 전하면 된다로 이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평택에 있을 때 2008년인가 2008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8년인가 2009년에 안산에 있는 수암교회라고 하는 데서 이제 저녁에, 주일 저녁에 여성교회 혼신 예배 한다고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 갔어요. 교회가 꽤 크더라고요. 한 35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10명 남자는 10명도 안 되게 모이던 교회 목사가 3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그냥 압도가 되는 거예요. 설교할 단에 서기 직전까지, 단에 선 다음에도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이게 무릎이 그냥 탁탁탁탁 막 부딪히고요.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긴장이 돼가지고 계속 심호흡을 하고 그리고 막 진짜 옆에 있으면 누군가 제 심장 뛰는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쿵쾅쿵쾅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긴장했을까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는 이 마음이 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쿵쾅쿵쾅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은혜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걸 좀이라도 더 겸하고 나서는 주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감동 준 말씀만 전해, 일은 내가 할 거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죄송해요, 설교 좀 실패했을 때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죽 썼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 써도 이젠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을 누가 먹는지 아세요? 병든 사람이 먹는 거거든요. 그 설교 듣는 사람들 병들어 있으니까 죽을 써서 주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생기니까 이제는 설교 실패한다 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단단한 말씀이 필요한 데는 더 세게 말씀 전하는 거고, 부드럽게 해야 되는 데는 또 부드럽게 하고, 그때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 상황 몰라요, 사정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께서 이렇게 주인과 함께 하다 보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책임을 주님이 지시는데 왜 내가 긴장을 해야 되지, 이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마음가짐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새로운 곳에 와서 설교를 한다 해도 이렇게 긴장되는 이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행하실 일들, 분명 주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니까 오라고 했을 거고 보내셨을 거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텐데,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이 뭔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할 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되더라는 거거든요. 이걸 오늘 말씀에 연결시켜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흑암 가운데 거했지만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흑암에서 건져주셨잖아요. 흑암에서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 기쁨이 외적인 요소가 충족됐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넘치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막 느껴지니까. 혹시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그 기쁨이 주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의 기쁨이 내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 그리고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 3장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그치고 감람나무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양과 염소들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잖아요. 한번 찾아주세요. 하박국 17절부터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고백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환경, 상황들만 계속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선만 살짝 돌려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이 삶의 문제들을 넘어가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넘어가는 게 참 힘든 거거든요. 한 번 넘어가는 게 힘든데 한 번만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신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거든요. 한 번 넘어가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처음 하는 게, 처음 한 번 싸우는 거 한 번 넘어가는 게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요, 지난번 넘어갔어, 내가 넘어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넘겨주셨어, 이게 정확하게 인정되잖아요. 그럼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가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내가 매여 있는데 주님, 이 흉악의 결박들을 끊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잖아요. 뭐 어느 순간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데 어느 순간 이 문제를 우리가 넘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돼 있거든요.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만큼 내가 성장해가는 이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원수들, 대적들을 우리 앞에서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거든요. 그게 본문 4절 5절인데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략자들의 군화, 피 묻은 군복, 이게 땔감이 된다고 하니까 대적들이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매여 있었던, 묶여 있었던 흉악의 결박들이 끊어져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내년 4월 달에 4월 15일인가 총선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제 뭐 보니까 이번에 선거는 4당 체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양당 체제에서 이준석 전 그 대표가 뭐 당을 만든다 그러고 또 이낙연 전 대표도 당을 만든다고 하면서 지금 보니까 최소한 당이 4개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당이 몇 명을 차지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 권력, 세상의 권력은 임기가 있잖아요. 대통령 아무리 그 권력이 많다 하더라도 법으로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5년 하고 물러나야 돼요.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게끔 지금 현재는 돼 있어요. 이 국회에서 헌법을 완전 개정해가지고 4년 중임제로 바꾼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5년이라는 이 제한이 딱 돼 있거든요.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그 지금 푸틴이죠. 그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대통령 벌써 1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한번 살짝 내려온 게 그 나라 법에 걸려서 한번 살짝 내려왔거든요. 내려서면 그만해야 되는데 내려오면 그때도 자기 밑에 사람을 잠깐 세워놓고 잠깐 한시킨 다음에 너 빠져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러시아로 나라를 저렇게 끌고 가는 게 그 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절대 권력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력은 시간 지나면 또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뭐 전 세계 대통령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대통령 임기 4년밖에 안 됩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 4년이에요. 중임은 할 수 있어요. 했던 사람이 또 할 수 있고 이거는 가능하지만 뭐 일단은 4년, 법적으로 4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내년인가 뭐 대선을 하는데 트럼프가 또 다시 나온다 이런 얘기들 지금 막 있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세상의 권력은요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이게 뒤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권인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체성을 흔들지 말고 이렇게 뭐 대통령 해 나가면서 점점 발전시켜 나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될 때마다 모든 정책이 다 바뀌어 버려요. 이렇게 가다가 확 다 뒤집어 버리고 다시 다 뒤집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은 없고 그냥 극으로 갔다가 또 반대 극으로 갔다가 또 반대 극으로 갔다 지금 이것만 남아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실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했을 때는 국민들에게 더 지지를 얻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원수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씩 크고 강한 나라들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약한 나라, 이스라엘보다 힘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부딪혔던 나라들 보세요. 아말렉하고 처음에 부딪혀요. 그 다음에 블레셋하고 계속 부딪힙니다. 나중에는 이제 모압, 암몬, 에돔 이런 형제 국가들하고도 부딪히는데 이 땅덩어리들이 이스라엘의 2배, 3배 다 큰 나라들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국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막 제국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이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힘을 어떻게 떨칠 수가 없어요. 좀 해방되나 싶으면 또 더 큰 제국이 나타나서 막 짓밟아버려. 이런 일들이 계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를 대적했던 원수들의 군화, 그들의 피 묻은 전투복이 다 땔감이 된다. 원수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하신 말씀이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한번 다시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직접 싸우지 않았어도 예수님과 함께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로 하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이긴 자로 해서 막 이만희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신천지 이긴 자 이만희라면서요. 그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가요. 지옥에서도 제일 고통받는 곳에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보혜사라면서요. 진짜 보혜사라면 자기 신천지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린 자국을 보여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피 흘린 흔적을 보여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분 피 흘린 흔적 전혀 없잖아요. 그분이라 해도 되나? 아무튼 신천지 이만희 그는 피 흘린 흔적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피 쏟고 죽은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긴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제 6절 말씀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우리가 그 아들을 모셨는데 그의 이름은 우리의 통치자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 그 자체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 초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앞서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빔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제일 먼저 사용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영상 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게 세상에서 먼저 쓴 게 아니라 사실 교회에서 먼저 다 사용한 거예요. 교회 악기 있는 것들도 세상 문화보다도 교회가 먼저 사용했어요. 전 세계를 놓고 보더라도 음악이라고 했을 때 음악의 시작이 뭐 올게니냐 피아노냐 뭐 이런 것도 막 따지는데 우리가 음악 하고 계시는 우리 김현 집사님도 계시지만 음악 하다 보면 뭐 바로크 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시대 막 나누시잖아요. 그런데 그 소위 클래식이라는 그 음악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교회 음악에서 시작되거든요.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하하고 핸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 지휘자들이었어요. 교회 반주자고 교회 지휘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핸델 같은 경우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성탄절마다 메시아를 연주를 하기도 하고 합창을 하기도 하는 이 모습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나요? 우리 10,000명 조금 안 되니까 우리 되는 거 아닌가요? 막 핸델, 메시아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리고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도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그게 우리 찬송가에 들어왔잖아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늘. 다 교회에서 찬송하기 위해 음악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세상 음악이 비트가 빨라지고 박자가 빨라지고 막 이 장르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소위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을 쫓아가지 못하는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놀이라든지 그러니까 게임이라든지 놀이하는 것들도 지금은 뭐 전자로 된 것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안 되는데 과거 아날로그로만 다 했을 때는 교회 오면요 놀거리가 많았어요. 교회 오면 놀거리가 많았어요. 못 먹을 때 교회 오면 먹을거리 많았어요. 전쟁 끝나자마자 이럴 때는 미군이 초콜릿 주잖아요. 그러니까 초콜릿 하나 받으려고 교회 오는 분들도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든지 뭐든지 교회가 제일 앞서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 이 세상 문화가 너무 발전을 해버린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 성탄 발표한 거 보세요. 여러분 재미있었죠. 첫 번째 은혜 되시쳤죠. 예. 그리고 다들 웃으셨잖아요. 예. 내년에는 또 기대가 되고 막 이런 얘기들 들렸거든요. 그러면 성공한 거잖아요. 예. 성공한 거잖아요. 다른 것보다 이제 4살 된 은성이부터 89세 된 우리 이감남 권사까지 우리 가운데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이거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4살부터 89세, 90세 된 분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웃고 한다는 거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즘 뭐 트로트가 아무리 대세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극과 극으로 나누시더라고요. 좀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트로트 하면 남진이나 나훈아 이런 분들만 막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 분들은 임영웅 나와야 된다면서요. 임영웅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음악 TV에 많이 나오는 음악 하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좀 봤거든요. 진짜 유명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또 찬송가도 다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고 복음성을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고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또 음반을 내고 한 이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한 건지 아니면 유명해지니까 교회에서 이거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들 이렇게 보면서 와 지금 교회 문화 세상 문화 이렇게 나누는 저 있지만 지금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바꿔서 교회가 지금 힘을 너무 잃었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거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지금 힘을 잃은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힘이 있어 보세요. 세상이 교회 함부로 못합니다.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나타나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 건드렸다가 자기들이 더 크게 당하거든요. 옛날에는 그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교회 이렇게 건축할 때
그때만 해도 여의도가 그냥 허벌판이었거든요. 아무도 없는 빈 모래섬이니까 거기 건축할 수 없다 처음에 막 그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국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찾아와가지고 여의도로 이 땅이 있는데 원하는 만큼 가져가서 교회 지으십시오 해가지고 건축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가 발전하려면 교회가 먼저 들어오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국회에서 조영균 목사님 찾아왔대요. 서대문에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이제 여기가 중심이 될 거다, 여기가 엄청나게 발전할 건데 땅 원하는 만큼 가지고 가서 교회 건축하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3,000평인가 얻어가지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국회의사당 들어오고 KBS 방송국 들어오고 막 하면서 지금은 여의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4월달에 벚꽃축제 보세요. 100만 명 이상 모인다고, 100만 명이 모여 막 몇백만 명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여의도에.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가고 나니까 발전하는 이 모습이거든요. 그게 교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요. 교회가 하나 없어지면 그 지역이 황폐해지고 어두워지는 막 이런 모습이고, 교회가 하나 제대로 서게 되면 그 지역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이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이거는 저도 그냥 들은 얘기인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 창시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이후로 이렇게 감리교를 시작한 거잖아요. 1900년대 중반쯤에, 1900년대 후반쯤에 어떤 한 분이 영국 어떤 마을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술집이 없더래요, 마을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동네는 왜 술집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약 250년 전에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설교하고 가셨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더래요. 한 번 와서 설교하고 왔는데 그 설교의 영향으로 250년 동안 술집이 서지 못하고 이 지역 자체가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된 지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일 수도 있겠다. 한 번 설교지만 그 설교에 예수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가 되니까 그 지역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가온빛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요, 이 지역 주민들이 교회 가려면 가온빛교회 가야 돼, 가온빛교회가 뭐 하는 건 절대 방해하지 마, 저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으면 돼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나타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앞에서 이름 봤잖아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거예요. 강찬이 목사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 그러대요. 강찬 이름 뜻이 강력한 찬양이라고. 강력한 찬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난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슬픔과 염려, 근심, 걱정 물러가는 거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대적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거든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이름이 놀라우신 좋은 자, 이 이름이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이름으로 예수님이 불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제일 큰 차이는요, 다른 종교는 내가 진리를 찾으러 가야 돼요. 진리가 있는 곳에 내가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있는 곳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절대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이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요,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참선을 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뭔가 해야지만 그 진리라고 하는 곳에 도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그것도 구유에 이렇게 누워 계셨거든요. 공생을 시작하시고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있고 조차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영생으로 생명으로 이끄시고 빛으로 이끄시는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님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믿음 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만난 건 아니지만 예수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내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삶의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문제가 크냐 내가 크냐 지금 이거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문제들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에게 우리는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했을 때 분명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저주, 질병, 가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함까지 이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다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흑암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모습이라 하더라도 내가 주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흑암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고 정말 내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은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세상을 또는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나 붙들어 달라고 이제 주의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